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참 큰 차이가 아닐 것 같은데 프로와 아마추어는 절대로 프로를 못 이기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철저한 자기 관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자기 컨디션, 목소리 하나도 성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우리처럼 생소리로 말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성악하는 분들은 말할 때도 공명해서 목이 상하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공명을 일부러 그렇게 해요. 목이 상하지 않도록 습관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프로들에게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본인이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스승님이 알고 그 다음에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관중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3일 연습을 안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더 어쩌면 신앙생활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신앙과 아마추어 신앙이 있거든요. 프로의 믿음과 아마추어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7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뭐 좀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이상해진대요. 7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 능력이 와요. 근데 이제 대강 하면 뭐 연습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어제도 세윤이가 이제 그 실기 시험을 치렀지만 연습 대강 하는 법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신앙생활도 죽기 살기로 해야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무엇보다 믿음의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흔히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믿음을 빼앗는 게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최고의 시험을 던지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이미 뭐 아브라함도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끊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3일 동안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왜 3일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했지만 3일이면 사람이 마음이 수도 없이 변하는 시간.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치도 3일 동안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여줘요. 심지어는 독자 이삭이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그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세요. 의심 없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던지시죠? 정말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던지신 것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때 당시는 첫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나마 아들 하나 또 어쨌든 자기 씨 아닙니까? 그 아들을 내보낸 직후였습니다. 오직 이삭밖에는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입으로. 그리고서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 바치라는 걸 믿었던 거죠. 그 말이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시는 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시험인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시험 받을 때 시험인지 몰라요. 시험 들 뿐이지. 근데 자기 자손을 친히, 그것도 그 아까운 자식을 목을 자르라는 거예요. 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목을 자르고 손과 발 다 자르고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다 긁어내서 태우고 온몸을 또 각을 떠야 됩니다.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로 태우는 그것이 번제예요. 이 아들에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가혹하지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자고 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또 스스로에게도 확증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를 테스트 해봐야 알아요? 하나님 우리 테스트 해보면 압니까? 하나님은 테스트 해보기 전에 이미 통과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놀라라고. 나한테 이런 믿음이 있었나?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믿음은, 시험은 점수 결과를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겪어보면 내 수준 알아요. 아, 내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이었구나.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만세에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도록 또 시험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실 일을 예표로 보이신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있죠. 이런 시험 아무나 하나님이 던지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욥이 받는 시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 계획과 섭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위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험 받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고,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시는 구절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은 왜요? 왜요? 망하게 하시려고?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또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시험하는 목적에는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은 아브라함 당대로부터 후손에게 미치는 복이고 영원에 미치는 복이었어요. 영원에 미치는 복.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반드시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이 온 뒤에는 작은 복이 오고 큰 시험이 온 뒤에는 큰 복이 오는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올 때 침묵 훈련해야 되죠. 3일 동안 딱 침묵하면서 가잖아요. 3일길을.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는 그러니까 입과 마음을 조심해. 우리의 마음과 입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고 참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 뒤에 그래야 예비된,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예비된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독차를 바칠 수 있었을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참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밤잠 안 자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을지라도 설마 다 태워서 없어져 버렸을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까지 믿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1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네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각두고 번제로 싹 먼지처럼 태워버려도 어떤 것인지 난 모르나 그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미 이삭을 드린 자예요. 안 드렸지만 드린 것과 하나님께는 하나도 진배가 없는 것. 아들까지 드린 자예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시키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도 창조주요 의롭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의 약속은 조금도 거짓이 있거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불신앙 때문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올지라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순종입니다. 참으로 믿었고 참으로 경외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는데 경외라는 말은 지극히 존경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지렁이 같은 자요, 먼지 같은.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여 나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먼지 같은 인생이 창조주 앞에 어찌 경외하고 복종치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만유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없는 사람이 가장 무지몽매한 사람인 줄 알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나 나라의 부름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아들 전쟁터에 보내라 그래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오늘 민준이 막 말년휴가 나왔던데, 네? 나라의 부름에도 왕의 명령에도 자식을 사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 보십시오. 그냥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런데도 나라의 부름에도 사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부름도 나라의 부름조차도 거역할 수 없는 부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천재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관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렸다는 말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기 전에 아마 자식에게 너무 마음이 기울어질 위험이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0세 얻은 아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도 사실은 시험을 통해 강해지더라고요. 시험이 있어야 강해지죠. 결과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냐 독자냐 이 시험에서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종교 같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모든 혜택을 베풀어 모든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악에 빠져서 영영 죽을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이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이라도 주저앉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것, 더 신령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이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한 사람 전도하면 천하보다 귀한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거 주신 거잖아요. 천사 보고 전도하지 않게. 천사가 그거 가져가지 않게. 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말씀 듣는 가운데. 역사상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한 성도들은 다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을 당시에 로마의 명문 귀족의 딸이었던 시실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권력의 문이 멀어서 자기도 이미 명문 귀족인데 더 권세를 얻고 싶어서 자기 딸을 이교도의 그 아주 권세 있는 사람에게 결혼을 강제로 시켰어요. 보냈어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딸 자식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남편을 전도했어요. 이교도를. 남편은 전도받은 남편이 나중에는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전도하다가 발각돼가지고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남편이. 시실리아도 또 핍박 중에 로마의 핍박 중에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사형집행관은 당신이 신앙을 포기하면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시실리아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형집행인이 그녀의 머리를 이제 칼날로 참수형으로 쳤는데 칼날로 쳐도 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안 떨어졌는가는 아주 자세한 내용 찾아보세요. 시실리아에 대해서. 머리가 잘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쳤는데도 목이 잘리질 않았어요. 칼자국만 나고. 세 번째 쳤는데도 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목이 이제 달려있는 상태, 숨을 쉬고 피를 흘리면서. 로마의 법에 당시에 세 번 쳐서 목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형집행을 정지하는 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있다가 출혈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녀는 3일 동안 살아 있었으니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모든 재산을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유언을 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핍박이 이제 끝났을 때 자신의 집이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제 시신이 이렇게 카타콤에 성도들이 묻었거든요. 옛날 지하 동굴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묻었는데 1600년 후에 카타콤에서 이 시실리아의 시신과 관이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손인데 놀랍게도 그의 시신이 하나도 안 썩은 거예요. 1600년 동안. 그러니까 발굴한 이후부터 이제 공기와 접촉하면서 썩기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목에 칼날을 맞은 상처도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1000년 동안 내려오던 이 순교의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확증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시실리아는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사진 갖고 왔어요. 시실리아는 손가락 셋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쳐들고, 엄지손가락과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하늘로 쳐들고 이렇게 죽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그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과거에. 교회는 그녀의 집터 위에 집을 세웠고 그 세운 집 위에 있는 이 교회, 성 세실리아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교회, 그 집터 위에 지었다는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인 구노는 이 세실리아를 이야기를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장엄미사라고 성가곡을 작곡을 했고, 또 저기 보시는 작품은 스테판 마데르노라는 1600년, 500년대에 사람이 그 시신을 보았던, 발굴했던 사람들의 이제 그 증언을 토대로 조각상을, 그 상태를 조각상을 만들어서 저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 이제 카타콤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녀의 순교 기록이 사실이었고 그녀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핍박 중에 순교한 한 연약한 여인을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서기 200년 카르타고에 벨베추아라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성할 때에 벨베추아도 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었어요. 로마의 관리들은 그녀의 선행과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살려주기를 백방으로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술잔을 한 번만 황제의 신전에 드리면 살려주겠다. 신용이라도 해라. 신용이라도 해라. 그런데 이 벨베추아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다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3살 된 아이를 안고 오게 했어요. 아버지와 아이를 안고 오게 했습니다. 내 아비와 내 이 아이를 생각해서 믿음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또 회유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쳤지만 이 벨베추아도 역시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벨베추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원형 경기장에서 성난소의 뿔에 이리 바치고 저리 바쳐서 장렬하게 순교했다는 순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7가지로 이렇게 그가 받은 복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다음 PPT를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이삭을 살리심을 받음, 하나님의 벗이 됨, 부요와 장수의 복을 받음,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오심, 그 자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심, 천국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